아멘. 하은복음 5과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누구로 묘사하고 있죠? 왕이시랍니다. 왕. 근데 5과에서는 왕의 순환과 부활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왕께서 순환당하시고 십자가 죽음이시죠. 이런 왕이 있습니까? 이런 왕은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왕은 아무 힘없이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아무런 저항도 못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저항을 하지 않으셨지만 못하는 것처럼 아무 세력이 없이 따라와서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 하나 없이 질질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신 그런 왕, 절망이죠. 다 끝나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사흘 만에 부활하셨답니다. 최고의 권능이죠. 최고의 권세죠. 부활하셨다요. 근데 그 사실을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책에도 없는데 성령께서 마태복음이란 책에 이 성경에다가 기록하게 하시고 그 책을 보존하시고 지금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까지 그 성경 마태복음을 주셔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책이에요. 이 책에서 바로 이 왕의 순환당하심과 부활하심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1번, 왕의 지상의 최후 주관을 기록했습니다. 순환당하신 내용이죠. 죽임을 당하신 내용이죠. 2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3번,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마태복음에 기록하게 하시고 증거를 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도 이 죽음은 효력이 있고 지금도 이 부활은 효력이 있고 지금 내 삶에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능력으로 삶으로 동시간으로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나게 하시는 겁니다. 단지 이것은 예전의 기록이 아니고 이런 역사적인 기록물이 아니고요. 우리가 역사를 되돌아보듯이 박물관에 가서 보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것을 지적인 동의 차원으로 이게 동의하는 수준, 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효력이 내 삶에 나타나서 모든 죄와 저주를 이겨야 되고 지금 이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지금 내 삶에서 이 권능이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지금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왕의 죽으심과 부활은 기록하시고 증가하시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3번, 지금도 그 말이에요. 죽으심이라고 할 적에는 일반적으로 우리들도 주위에 죽는 걸 보았기 때문에 그러려니 죽을 수 있겠다, 죽지 그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부활은 다릅니다. 우리는 본 적이 없고 우리 상식도 아니고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교회 이름이 뭐더라? 봉수대 교회인가요? 봉수대 교회라고 그러나요? 북한에 있는 교회. 봉수대 교회라고 하는 것, 봉수대인가 뭔가 교회가 하나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여자 전도사인지, 여자 목사인지, 그 여자 사역자 한 분 있더라고, 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이제 대외적으로 이게 손님들이 와 있고 하니까 그런지 강단에서 이렇게 간증식으로 이제 메시지식으로 포럼식으로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요. 힘있게 아주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더니만 강단 아래 내려와 가지고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대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 전에 강단에서 그렇게 힘줘서 믿는다고 했던 사람이요,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 인터뷰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김일성 아바이가 계시고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대놓고요, 강단에서 금방 그렇게 해놓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냐 그러니까 웃었어요. 과학시대에 그런 게 어디 있냐. 지금 이 그분이 과학시대라 그랬어요. 과학시대에 과학은 눈으로 봐야 되냐, 증거가 있어야 되냐, 통계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 것이 지금 과학시대에 말이 되냐 이거야. 그런 거 믿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요. 금방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두 가지 생각했습니다. 첫째, 참 거짓말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우리가 혹시 실수해서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그 거짓말은 그게 아니거든. 요한계시록 저 끝부분에 가면 지옥 갈 사람, 거짓말쟁이, 거짓말하는 사람 나오거든. 바로 그 거짓말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타연하게, 정확하게, 확실하게 거짓말을 그냥 바로 하더라고요. 아까 한 말하고 이렇게. 두 번째 생각, 솔직히 인간적으로 정직하다. 솔직히 말해서 부활을 어떻게 믿냐. 저 사람이 저렇게 잘못된 영에 잡혀서 믿지 아니함으로 저렇게 말하는 것은 일종의 아까 말한 거 거짓말로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인간적으로 볼 때 정직하다. 어떻게 부활을 믿나요? 믿을 수 있나요? 정말 그게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없죠. 이거 어떻게 믿나요?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걸 믿을 수 있나요? 못 믿죠. 사도행전 1장 15절에 보면 그때 당시 모인 제자들이 약 120명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500여 명에서 줄어든 거예요. 4분의 3 탈락됐어요. 4분의 3은 탈락이라기보다는 탈락이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걸 보았지만 부활을 보고도 가버렸어요. 부활을 보고도 그렇게 했는데 안 본 우리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보고도 4분의 3이나 가버렸다고요. 우리 같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그 몸을 보았을 정도면 미칠 정도로 막 완전히 오직 예수 할 것 같죠. 갔어요. 대부분요. 그게 나하고 뭐 상관이냐. 한때 흥분했지만 종교적인 흥분이 있었겠지만 가버렸다고요. 그런데 2000년이 더 지나서 지금 보지도 못한 우리한테 도대체 어떻게 이게 믿음이 되겠습니까? 이게 봐도 그런 판에 못 본 사람에게 어떻게 이게 믿음이 되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왜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믿습니다. 믿는데 이것은 그저 속된 표현 같지만 그러나 정확합니다. 이건 정말 지정신 아니고 돌아버릴 건 아니면 성령의 감동인데 이것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되어지는, 감동으로만 믿어지는, 성령으로만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기억이 나죠? 8절이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나 사랑하는도다. 신비하죠. 신비하. 보고도 떠나갔다니까요. 보고도 갔다니까요. 근데 생판 본 적도 없는데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는데 사랑한대요. 그분을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죠? 9절에 답이 나오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신 여러분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 기뻐하심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3번입니다. 3번.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그렇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인정이 아니고 역사 공부가 아닙니다. 성경은. 3번, 지금 이 시간, 지금 내 삶에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죠? 죄를 이기는 거예요.
사단을 이기는 건 좀 막연하고요. 안 보이는 존재니까 뭐 내 삶하고 별로 잘 모를 수 있고요. 알고 보면 그 연결되어 있는 건데 내 삶의 염려를 이기고 내 삶의 두려움을 이기고 내 삶의 죄의 접근을 이기고 내 삶의 죄 유혹을 꺾어내고 이런 실제 능력이 나타나고요. 긍정적인 표현으로서 내 삶의 생명과 평안이 어떤 생명의 전자저울추처럼 내게 딱 있고요. 생명이 있구나, 평안이 있구나, 평강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시면서 임마누엘, 지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죠. 그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 한 번은 있으셨겠죠. 한 번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말로 할 수가 없어.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이 기쁨이 이들에게 있습니다. 보지 못한 예수를 믿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었을 때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네 안에 생명이 있다, 그렇게 해도 된단 말이야. 네가 구원을 받았다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러나 여기 표현은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걸로, 이것이 내 오늘 3번 지금도 내게 나타나는 부활입니다. 지금도 내게 나타나는 십자가입니다. 그게 지금도. 이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게 하는 것이 이 왕의 순환과 부활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이유이고 성령의 증거이신데, 삶에서 이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나지 않으면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냥 지적인 차원의 수준의 동의일 뿐이에요. 그것이 내게 실효적인 능력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빨리 회복하셔야 되죠. 회복하셔야 되죠. 왜 우리에게 그런 기쁨과 평강과 생명의 능력이 현실적으로 안 나타나죠? 다투고 있기 때문이죠. 육의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령을 거스르고 있기 때문이죠. 성령은 예수가 죽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걸 증거해 주십니다. 왜 증거하죠? 그걸 믿으면 즐거움과 기쁨이 영광스러운 게 내게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내가 만약에 이 기쁨과 평강이 내게 없으면 골로새 3장 15절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네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내 마음은 심판자가 하나 있어요. 재판관 하나 있어요. 너 지금 바르다, 너 지금 틀렸잖아, 심판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기쁨이에요. 이게 만약에 내게 항상 솟아나지 않으면 뭔가 지금 누군가 다투고 있거나, 뭔가 육으로 가고 있거나, 뭔가 죄를 짓고 있거나, 뭔가 하나님 나라에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게서 이 왕은 유명무실한 거예요. 아무런 권세 없어요. 아무런 내 행동과 내 삶을 통제할 수 없는 있으나마는 왕이에요. 그러나 이 왕을 정말 내가 마음에 믿고 그분을 내가 따라갈 때 이 왕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나를 주장하시죠. 나를 축복할 수 있고, 나를 세우실 수 있고, 나를 가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온전한 100% 순종은 혹시 우리 육신의 한계 때문에 어렵다 할지라도 감각이 있죠. 기본적으로는 있죠. 아,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것은 해야 하는구나. 왕이십니다, 이분이. 우리 삶에 이분이 왕 되시기를 원합니다. 복종이죠, 예배죠. 이게 실제 삶이죠. 그렇지 않고 이분은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어도 내 삶에 이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론적인 예수죠. 이 생명이 삶이 태영아 부모님에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태영아 육아를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태영아 육아를 잘하려고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좋겠지만 여기서 주시는 말씀은 틀림없이 이거죠. 뭐냐 하면 부모가 이 믿음,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육아죠.
만약에 부모의 삶에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인데 육아를 가르친다면, 육아를 배우고 가르친다면 합리적인 지식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의 육아는 아니죠. 왕이 주시는 축복은 아니죠. 그래서 타영아 육아를 하실 부모로 하여금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생명이 나타나도록 하지 않는 그 이외의 어떠한 그 육아는 맞다 할지라도 일종의 미혹일 수 있습니다. 왜냐? 세상은 복음 말고도 멋진 게 너무 많아요. 누구는 그 모릅니까? 누구는 그 뭐 지식이 옳은 줄 모릅니까? 과학이 필요한 줄 모릅니까? 다 맞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현존하시는 그분의 생명을 모르게 하는,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것은 안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타영아 부모님을 통해서 이 아이에게 이 왕의 순환과 부활이 먼저 들어가 자리 잡지 않으면 많은 걸 전공할수록 이것은 복음은 손님이 되죠. 하나의 객이 되죠. 나그네가 되죠. 그 삶에서 위력을 떨치기가 좀 어렵죠. 그런 면에서 태영아 육아가 중요하다라고도 하고요. 우리들 사람을 기르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육아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삶입니다. 오늘 태영아 메시지는 창세기 4장 5장 본문입니다. 한번 찾으실까요? 오늘 전체 주제는 가문입니다. 창세기 5장,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까지 카인의 가문이 나오고 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담의 계보의 가문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후대로 이어진 역사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역사는 이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후대로 말미암아 역사는 계승되어지는 것이다. 왜 이걸 기록하시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나친 적용인지 모르지만 저는 이렇게 믿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계보를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도 바로 이 언약의 가문을 너가 만들어라. 오늘 계신 분 중에서 바로 내가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이 언약의 가문을 만들 조상이 되고 언약의 가문을 만들어야겠다,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왜 이걸 읽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도 이런 가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장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긴데 32절까지인데 이럴 때는 한번 읽어볼까요? 안 그러면 평소에 잘 안 읽으시죠? 누가 낳고 죽었더라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우리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5장 1절부터 3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겠죠. 우리도 기록이 누구를 낳고 누구 죽고 그렇게 해서 계승되어져 가겠죠. 큰 비전일수록 이게 필요하죠. 먼 비전일수록 복음으로 후대에 회복하는 이 축복이 필요합니다. 언약의 가문을 이룰 때까지. 성경은 그걸 기록합니다. 언약의 가문을 이룰 때까지. 네가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라. 언약을 후대에 전달하고 계승시키도록 하라. 가문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인데 이것이 단순한 한 가족이 아니고 일가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걸 말합니다. 가문이란 말은 공동체입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개인이 필요하지만 가문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셨다고 봅니다. 가문화되어야 되고 가문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집약되어야 된다.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기억이 나죠.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는 개인이고 집은 가문이죠. 창세기 1장 27절이 생각납니다. 개인이고 일종의 개인이라고 봐야 되고 28절은 가문이죠. 생육번성 충만으로 가문화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만들어가는 점진적으로 완성해가는 모양이라고. 많은 생명들을 배태하신 잉태하신 많은 생명들을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창조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메시지의 목적은 오늘 이 시대에도 이 언약의 가문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1번 후대로 이어진 허감 가문입니다. 이번에서 언약의 가문, 후대로 이어진 언약의 가문이죠. 3번은 우리 가문입니다. 당신의 가문입니다. 이 시대 우리 가문, 성도의 가문. 교회는 또 다른 하나 영적인 더 뿌리 깊은 가정이고 이 공동체가 바로 언약의 가문이라고 볼 수 있죠. 공동체로 친다면. RUTC는 거대한 언약의 가문이죠. 공동체죠. 왜냐하면 세계복음은 공동체가 필요하니까. 이제 가정으로 말하면 이것이 언약의 가정이 되어야지. 언약의 가문이 되어야지 가정이 의미가 있지. 만약에 가정이 언약의 가정이 아니다. 언약의 가문화가 되지 않으면 세계복음의 실질적인 능력을 행사하기가 어렵겠다. 자, 첫 번째. 허감은 가문을 이름으로 세력화한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게 여실히 세상에 나타나죠. 가인의 계보가 쭉 나옵니다. 2번 허감 가문의 역사는 이 가문의 역사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살인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인 자 살인자입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내가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사람을 죽였도다 널 죽이는 자입니다. 이 집안의 가풍이 정확합니다. 가문의 흐름이 분위기가 정확합니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 통계를 보셨겠죠. 작년 9월쯤인가 자살 예방의 날이라고 있대요. 그런 날에 통계치가 발표된 국제 자살 데이터 비교가 나왔는데 2009년도 통계치가 나왔는데
OECD 국가 중에 한국이 자살 1위라고 나와 있죠. 이미 뭐 다 보도돼 알고 있습니다만은 참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이게 뭐 1년에 몇 명 죽고 하루에 몇 명, 이거 다 적어 왔습니다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기분 나빠요. 정말로 재수 없어요.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읽고 싶지도 않고 그냥 참고 삼아 적긴 했지만, 여러분, 세계적인 유래를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예, 기독교인 수가 인구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국가가 한국입니다. 그래도 아직은 그래도 여전히 기독교의 그 세력이 당당하다라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점집이 문을 닫더라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유흥가가 문을 닫고요. 예전에 예루살렘이나 스코틀랜드나 유럽이나 미국이나 어디나 복음이 들어가면, 전도자가 들어갔을 적에 유흥가가 문을 닫고요. 자살자가 줄고요. 살인사건이 줄고요. 복음이 들어가면 그런 실제적인 실효가 나타났었어요. 근데 세계적인 이 기독교인의 수의 부흥을 갖고 있는 한국 사회에 이상하게 예외적인 일이 벌어져요.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데 한국이 자살자 1위라는 것은 이게 뭔가, 이게 뭐를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 남 탓할 거 없고 내 자신부터 내가 정말 복음의 빛인가, 내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말 알고 있는가, 내가 정말 기도하는가, 내가 이 지역에서 기도하는가. 우리가 이 지역에서 기도하면 허감 꺾는다며요. 허감이 뭐죠? 죽이는 영입니다. 이게 허감은 뭐죠? 죽거나 죽이거나 하는 영입니다. 이게 다른 것은 문화적인 여러 가지 수단이고 하여튼 죽이는 게 목적입니다. 지옥 끌고 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마음이 아프더라고. 정말 부끄럽고 막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고요. 우리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실제적으로 자살자가 줄여야 됩니다. 이게 한국은 그렇다면, 한국은 통계치가 맞다면 한국은 죽음의 영이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이에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죽죠? 자살을 하죠? 살인사건이 그렇게 있죠? 죽음의 영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증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정말 기도해야 돼요. 2번, 허감 세력, 허감 가문은 하는 게 첫 번째는 살인이고 두 번째는 대적자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전도자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 못 믿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신앙생활 방해하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냥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자기 주위에 이런 선한 게 보이시길 바라요. 그래야 대적하죠. 기도하죠. 우리 기도는, 우리의 대적은 이 주오심과 부활하신 이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대적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기는 거고, 순종으로 이기는 거고,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혈기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요. 다투어가지고 이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투는 순간, 부부간에 다투는 순간 허감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조금 우리가 능력이 있다 없다기보다는 조금 알면은 상대가 어떻게 나와도 일단 안 다투어야 돼요. 다투어버리면 일단 걸려든 거예요. 이해 수용 초월해야 돼. 그래야지. 안 그러고 이게 말려 들어버리면은 이게 나 죽고 너 죽고 다 죽어요. 공기도 다 죽어요. 이게 사단은 역사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뚜렷합니다. 사도행전 13장 8절에 마술사 엘루마가 사도들의 그 전도를 방해하고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게 애썼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생각나네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어요. 생명에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받은 생명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겁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10분간 집중할 때 뭐 합니까? 이거 하죠. 이거 세상에 귀향이면 이걸 하죠. 귀향이면 이걸 몰랐으면 몰랐으면 촛불 써놓고 집중하지. 이걸 안 이상, 최고의 복음을 안 이상 이걸 해야죠. 2번,
언약의 가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언약은 가문을 이루고 역시 이어지고 세례가 됩니다. 가문을 통해 이어집니다. 아담의 계보. 이번 언약을 전수하는 가문입니다. 언약의 계주가 되는 가문입니다. 후대에게 무엇을 전수하죠? 언약을 전수하는 가문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죠? 말씀을 가르치는 가문입니다.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두고 싶죠? 하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이 언약의 가문입니다. 지금은 워낙에 많은 과목이 늘고 많은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헷갈려 버립니다. 사람이 저걸 해야만 되는 줄로 그렇게 알아버립니다.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기능인을 만들기 위해서 생긴 커리큘럼들이죠. 필요하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살아야 되니까. 하지만 인간의 본질적인 육아, 본질적인 교육은 언약을 전수하는, 언약을 가르치는 것이 육아고 교육이라는 것이죠. 이 가문입니다. 이 가문. 언약을 전수하는 가문. 우리 후대 육아에서 이따 3번에 말하겠지만 언약을 전수하는 육아를 하십시다. 언약을 전수하는 일에 집중하는 가문이 되십시다. 이것이 육아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너무나 다른 것을 너무 많이 염려하거든요. 신경을 쓰고요. 읽은 본문에서 아담에서 노아까지, 10대손 노아까지 쭉 나왔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의 축복을 10대손 노아에게 다시 똑같이 주셨어요. 왜냐? 새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요. 심판 후에 새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새로 시작하신 역사는 아이를 낳는 겁니다. 생육, 번성, 충만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후대로 이어지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이죠. 3번입니다. 이제 우리들 얘기예요. 저희들이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야 됩니다. 조상이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고 이 시대에 언약의 가문이 될 새 조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아버지, 새 어머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에 한번 저도 여러분 한번 언약 잡아보십시다. 그럼 뭐냐 하면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새 언약 가문에 새 조상이 필요해요. 내 가문의 달물림의 역사 이거 끊어버리겠다. 내가 진짜 새 조상이 한번 돼보겠다. 주여, 제가 새 아버지가 되고 새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새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새 조상이 나와야 돼요. 지금요. 왜 지금 이 언약 안에 청년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새 조상이 될 큰 꿈을 한번 가져보세요. 어떤 것도 다 좋지만 다 좋아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사람이 요금하고 다른 다 버리면 안 돼요. 그런 뜻에서 오직이란 뜻이 아니에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만 서예를 네가 반드시 하라는 거죠. 분명히. 청년들에게 있어서 이것저것 다 중요한데 이 시대의 언약 가문을 이룰 새 조상이 한번 돼 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라요.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신다고 좀 믿거든요. 새 조상이 창세기 17장 4절 16절 4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죠? 내가 너로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다. 16절에 사라를 부르셨죠. 왜 부르셨죠?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왜 부르셨죠?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죠? 헷갈립니까? 하나도 헷갈려.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요. 넌 아버지가 될 거야. 넌 여러 민족을 낳는 아버지가 될 거야. 사라를 왜 택했습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할 거야.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헷갈리고 내 인생의 목표가 뭔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되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이런 가문 얘기를 하면 하도 기독교 강단에서 하도 많이 덜먹여서 좀 식상하기도 하겠지만, 윈십이라고 하는 사람이 1900년도인가 써낸 책 있죠. 주크 가문과 에드워드 목사님 가문 얘기는 하도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지만 하도 많이 들려졌지만 너무나 정확한 오늘의 이 메시지 가운데 필요한 사례라고 봐요. 한 가문의 아버지가 누구냐에 따라,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그 후손에게 어떤 명예가 주어졌는가를 너무 여실하게 보여줬거든요. 어디 그 집안뿐이겠어요? 극명하게 조사가 안 돼서 그렇지, 가문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가? 가문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 주크 가문의 후손들이라면 뭐 범죄, 죄수들, 살인자, 살인범들, 무슨 탈선한 여성들, 장녀들, 무슨 뭐 거지들, 전부 이런 후손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에드워드 목사님 후손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사님들, 무슨 교수님들, 변호사, 판사, 무슨 부통령, 주지사, 뭐 이런 이름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후손들이 뭐죠? 그들은 뭐죠? 그들은 단지 그 가문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 뿐이에요. 그들이 아무 다른 게 아니고 이 가문에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 아버지 밑에 태어났다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이어져 가는 거. 가문은 맞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 왜 가문을 기록했겠어요? 하나님은 왜 이거 아주 소상하게 몇 살에 아버지가 되고 몇 살에 사망하고 왜 이런 걸 기록을 하죠? 쭉 이렇게 후대로 이어진 가문의 계보를 왜 기록을 하죠? 가문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문은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이 시대, 여러분의 가문이 이 시대 에드워드 가문이 되면 안 되겠습니까? 한번 꿈을 가져보십시오. 여러분은 훌륭한 부모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깨달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요, 이 시대의 새 조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젊은 부부 여러분, 한번 진짜 언약 안에 꿈꿔보세요. 한번. 아멘. 여러분 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 깨달아 보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이 시대의 새 조상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타영아 시간에 다룰 수 있는 주제, 육아입니다. 언약은 어떻게 이어지죠? 육아입니다. 육아 여러분. 이 유일한 육아, 이 엄청난 영원한 이 언약, 하나님 이 말씀이 어떻게 후손에게 전해지죠? 믿음과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전수되어지는 육아입니다. 육아. 이 육아가 이게 뭔가를 정말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곳에서 전수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정확한 루트예요. 가정을 회복해야 돼요. 부모가 회복돼야 돼요. 그건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에드워드 가문의 이 후손들 계보를 볼 때 그게 전부 다 부모 얘기거든요. 부모 얘기거든. 부모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 얘기거든요. 오늘 본문에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이 언약 안에서 이걸 찾아내야 되고요. 타영아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 언약 바톤 터치의 정확한 타이밍이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해줘야 되고, 이 육아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하다기보단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육아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 하시될 육아가 뭐겠어요? 성경 말씀을 하는 육아겠지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육아, 애 키우는 엄마는 반드시 말씀 받아야 돼요. 인간을 키우잖아요. 인간의 양식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뭘로 먹여야 됩니까? 밥? 그건 육신이고요. 영혼의 밥, 그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타영아 육아,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 키우는 부모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이게 전적으로 되어야지 그게요. 애를 키우고 있는데요. 아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떤 소들이 굶어 죽는다며 먹이를 안 줘가지고 못 먹어가지고, 부모가 말씀을 내가 이게 되새김 소화를 가지고 있지 못하면 못 먹이면 죽는 거잖아요.
이 말씀으로 하는 이 육아를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무슨 음악 태교, 무슨 그림 태교, 뭐 여러 그 태교 중에 성경 태교 그렇게 꼽사리 끼워주지 말고요.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렇더라도 분리해야 됩니다. 제 생각은 성경을 그런 식으로 넣으면 안 되면 성경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다른 합리적인 지식을 배척할 필요는 없어요. 반이성주의자는 아니니까 우리가. 하지만 그거는 그들끼리 그룹을 지어줘야 돼요. 성경을 갖다 그런 데다 그룹에 중간에 끼어가지고 격을 같이 맞춰주면 정말 너무 마음이 안 좋거든요. 성경이 뭔지를요 아시나요? 이게 성경 말씀으로 뭐 얼마를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뭐 애는 뭐 벌써 뭐 번개처럼 커가는데 우리가 언제 얼마나 하겠습니까만은 중심만큼은 말씀으로 육아하겠다 라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얼마나 할지를 모르겠는데 우리 중심만큼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오직 유일한 하나님 언약이라고 믿는다면, 이 말씀으로만 살고 이 말씀으로만 사람이 언약을 얻고 치유되어지고 비전이 주어진다면, 제가 지난주는 메시지를 못했습니다만, 여기 못했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엄마의 기준이 아이의 수준을 만든다는 책 아마 읽어보셨을 거예요. 크리스찬 엄마들은 똑같은 크리스찬 엄마들이 이렇게 육아한 그런 내용들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른 육아책은 사역자들은 참고로 읽으시고 다른 엄마들은 안 읽어도 막 괜찮지 않겠어요? 뭐 읽어가 뭐 하겠어요? 이 엄마도 역시 그랬어요. 이 엄마도 애를 낳았는데 애는 나날이 커가지 엄마 얼굴만 빤히 쳐다보지. 엄마는 지가 헷갈리고 있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 급해가 막 책을 읽어봤는데 읽을수록 섣불리 얻어진 파편 지식들 때문에 더 혼란이 와가지고 애는 막 쑥쑥 크는데 엄마는 지금 막 책 읽고 이래가 뭐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게, 이게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이게 여가 아닌가 비요. 여도 아닌가 비요. 맨날 나풀랭이 돼가지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막 아이는 막 쑥쑥 크지 자기는 헷갈리지 막 이렇게 그러다가 막 고민 중에 있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혼란이 육아책을 읽어서 파편 지식을 얻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못된 육아 원칙을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모르고 있던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딱 잡고 하는 이것이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걸 드디어 이 엄마가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대단한 거죠. 진짜 은혜입니다. 이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발견한 게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 유일한 자녀 양육서구나. 성경 말씀이 유일한 자녀 양육의 기준이구나. 성경 말씀이 분명한 자녀 축복의 원리구나. 이걸 드디어 이 엄마가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때부터 이 엄마가 아이와 함께 말씀 공부하고 말씀 따라 살기로 둘이 같이 하다가 수많은 기적들을 체험한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맞죠? 우리가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말씀을 따라가려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당연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말씀이니까 우리가 무지하거나 아니면 방어해가지고 말씀을 자꾸만 이렇게 폄하합니다. 이게 깎아내려요. 말씀을 제대로. 육아에서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육아서인데 이걸 우리가 못 찾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자녀 육아 유일한 축복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할까요?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이 없어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이 싹 그냥 없어진다면, 자고 나니까 성경이 여러분 집에 우리 집에 다 싹 없어져 버렸어. 신앙생활에 별 지장이 없으라고 생각해요.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래야 되지만 지장이 없어야 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이 있어나 마나 있어도 읽지도 않아. 뭐 그런 판에 없어져 본들 뭐 원래 없는 거지 뭐. 성경이 있어도 절대 유일한 언약으로 붙들지를 않아. 이 자녀 육아에 이것은 절대한 것이다라고 한 절 한 절을 꼼꼼하게 꼭 씹어 암송하고 먹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있는 사람이 성경이 없어져 본들 무슨 영향이 있겠어. 그냥 없어도 없는 거지 뭐. 별 영향이 없잖아요.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타영아 부모님들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강단의 메시지를 받으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 얼마나 할지는 모르겠어요. 중심으로 실천해야 되거든요. 실천하지 않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죽은 거예요. 이게 행할 수 있어야 돼요. 행하는 것은 그런 100점이냐? 아니, 천만의 그런 소리. 하나 주 안인 사람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시험 들지도 않아요. 알아요. 괜찮거든요. 자, 나와 후대를 살리는 집중입니다. 10분간 집중하는 말씀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군지 제가 이렇게 여러분 답을 거기 알고 있겠습니다만, 출근할 때 그래도 멍 앉아있거나 신문이나 몇 자 띠적띠적하고, 퇴근할 때 친구들하고 이것저것 대화하고 돌아다니고, 밥 먹을 때 시잘데없는 잡담이나 하고, 그냥 그저 말이는 잡담이나 하고, 근데 혼자 있으면 멍 때리고 막 멍하게 앉아있고, 직장에 7번이나 넌 필요 없어, 너 같으니까 나가 7번이나 쫓겨 댕긴 사람,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쓰레기 같은 인간. 아무런 쓸모도 오란 데도 없고, 맨날 쫓겨 댕기고, 비전도 없고, 멍하게, 그냥 눈초리가 늘 멍하게 풀려져 있고. 어느 날 이 사람이 마음을 먹기 시작했어요. 좋다 나도 한번 성공해봐야 되지 않나. 변화돼야 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 사람이 드디어 자기 하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해요. 긴 얘기 두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집중하기 시작해요. 자기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일만 집중하자. 지금까지는 내가 친구 만나고 돌아다니는데 친구 필요한 외에는 친구 만나지 않는다. 내 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하고, 하루 18시간 내가 집중하겠다.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도 일과 관계되는 것만 내가 집중하겠다. 요렇게 마음을 먹고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초인류 기업 GE, 제너럴 일렉트릭을 설립한 토마스 에디슨이지 않습니까? 1093개의 발명을 하고 특허를 낸 시대 최고의 발명가 아닙니까? 그 허물어물한 인생이 집중하는 사이에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답니다. 좀 특수한 사람이 얘기했지만 우리에게 공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10분간 집중할 때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거 예수님만 생각하셔야 돼요. 아무리 날고 기어도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아니면 우리의 능력 없어요. 생명 안 나와요. 아무리 성경 유심근을 다 알아도 이 내용의 핵심 C를 알지 못하면 내 삶의 실제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이건요. 그러니 너무 좋잖아요. 이걸 집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를 집중. 하루 종일 찬송을 몇 번 부르시죠? 성령 충만 안 하면 찬송 절대 입에서 안 나옵니다. 절대 진짜입니다. 안 나옵니다. 내가 주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 주의 이름을 계속 부릅니다. 하루 중에 주의 이름을 몇 번 불렀죠? 찬송가를 몇 번 부르죠? 예배를 어떻게 해야죠? 하루 종일 나는 예배했다는 생각이 듭니까? 하루 종일 나는 예배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예배 아닙니다. 집중된 거 아니에요. 나는 예배가 삶이고 항상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생각한다, 이게 집중이에요. 크리스찬들이, 타영아 부모님들이 이 집중을 조금만 하면 돼요. 설거지해도 뭐예요? 예수 집중. 방법은 말씀 암송으로. 요렇게 왜 말씀 암송하냐? 육아에 바로 쓰이는 게 말씀이에요. 그냥 다른 여러 가지 믿음의 요소들은 도움이 되지만 말씀 암송은요, 육아에 바로 때거리예요. 바로 아예 양식거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는요, 설거지를 해도 말씀 묵상을 하고 청소를 해도 말씀 묵상하면서 해야 되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적어도 엄마가 그런 정도 사명이 있으셔야죠. 안 그러고 설거지만 한다, 청소만 한다, 내 일만 한다. 어떻게 해요? 나는 그 일에만 집중한 거죠. 이 집중의 원리는 배울 만한 것 같아요. 아주. 은혜를 받으면 집중이 되고요. 나는 집중이 안 되는데, 이건 이제 의식적으로 조금 훈련을 조금만 하셔야 돼요.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생명과의 평안이 넘치게 되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바로 태어나야 되죠. 하나님이죠. 주 예수님이시죠.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축복이 뭐예요? 가장 귀한 게요, 이 예수님을 알고 내 삶을 다 할 줄 아는 거.
저분한테는 모든 걸 다 드려도 돼. 난 모든 걸 다하여 존재를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거야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이죠. 그 다음에 어떤 목표, 열매, 이런 것들은 거기에 따라 붙는 거지 이제. 만약에 이 근본이 안 되면 참 허무하지. 인생이 너무 부실합니다. 너무 허해요. 너무 사역을 해도 허하고 헌신해도 허하고. 우리 세계비전교회 캄보디아 선교여행 나가시는데 여행이 아니죠. 사실 원정이죠. 싸움이 전투인데 최고의 승리 현장이 되시기를 기도할게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집중하시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리라고 믿고요. 감사합니다. 타영아 부모님 여러분, 주 안에서 언약의 새 가문, 우리가 주 안에 새 가문 이룰 수 있음을 믿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창세기 5장에서 언약의 가문을 보았습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가문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 육아로 다음 세대의 언약을 이어가게 하는 가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부모된 저희가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말씀을 내 양육의 기준으로 삼아 복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